국어사전에 보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일치되지 아니할 때 모순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국어사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모순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모순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겠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안합니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문제가 없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해서 모순이 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지만 그들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도 죽고 그의 영도 영원한 불못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육신의 부모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나지만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를 통하여 천년 왕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두 번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됨을 믿고 또 그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을 때는 그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짓밟히고 그리고 권력과 그 힘에 의하여 그야말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있을 때, 변두리에 있을 때에는 그 기독교가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강하게 되면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짓밟히고 세상으로 향하여 핍박을 받을 그때에는 항상 뭐합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독교가 더 강해졌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정세균 총리를 통하여 모든 교회의 수호 모임을 중단하라. 그런 수호 모임을 할 때 벌금 300만 원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300만 원을 벌금을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놓고 정부가 놀란 이유가 뭐냐면 사실 모든 교회들이 동성애의 문제를 놓고는 갈라졌습니다.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들도 있고 반대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떠한 문제 가지고는 교회들이 다 분리가 되고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그랬지만 정세균 총리 그 한마디에 모든 교회의 소모임을 중단하라. 그 한마디에는 좌우가 다 뭐 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같이 더 예배에 대하여 하나같이 더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강함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순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순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터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은 빼앗기기는 싫은 거죠. 내 자리를 빼앗기기는 싫습니다. 교회가 깨끗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청소하기는 싫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총대 매기는 싫습니다. 무슨 아닙니까?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도 말은 많이 하고, 적게는 우리 교회, 능곡교회를 위해서도 말은 많이 하지만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내 기득권이 빼앗기면 실망하고, 내 기득권이 빼앗기면 시험에 들고, 내 기득권이 빼앗기면 뭔가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우리가 교회를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는 싫다는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모순 아닙니까? 신앙의 모순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좀 앞서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몸을 사릴 때가 있고,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셨고,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끝날까지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깨달지 않으면, 내가 어딘들지 간에, 그것이 애굽이든지 간에, 광야든지 간에, 가나안이든지 간에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여전히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너희들이 심지 아니하는 것을 먹게 해주겠고, 너희들이 거두지 아니하도록 내가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었고, 문제였고, 힘듦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도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고 사는 인생은요, 여전히 뭐라는 겁니까? 고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430년 그 애굽 땅에서 기대하고 기대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고통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의 자리만 옮겨졌을 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삶의 자리만 옮겨졌지,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흥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흥을 위하여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부흥을 원한다면, 그 부흥을 위하여 내가 참고 견뎌야 될 것이 있고, 정말로 부흥을 원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것, 내 뼈를 깎는 고통일지라도 부흥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은 원하지만 사실 내가 감당하기는 싫어요. 그게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희들의 땅에,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심지 않아도 거둘 게 너무나 많아. 너희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게. 그 땅의 모든 거민들도 다 책임져 줄게. 그런데 막상 들어갔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신앙이 모순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애국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430년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 왕이 죽었고, 그 왕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신앙은 애굽에 있었을 때나 광야에 있었을 때나 가나안에 있었을 때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지만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숙할 수도 성장할 수도 그 어떠한 일을 기대할 수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라고요? 아니요. 가나안이라고요? 아니요. 여전히 고통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고통이었고 사실 가나안 땅에서도 고통이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이냐 겨울이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임이 중단됐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430년 동안 있었을 그때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있었어요. 왜?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강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7년 기근과 7년 풍년을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잘 이끌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편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 할지라도 요셉을 알던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 우리나라가 이 애굽이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기 좋고 먹고 살기 좋았으니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하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 애굽의 왕들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애굽을 자기들의 나라로 세울까 걱정이 되어 뭐 한 겁니까? 고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필요한 거, 옷 필요하냐 옷 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물품이요 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다 주게 하셨다라는 거죠. 억지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있었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이 애굽의 왕이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40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살기 좋았거든요. 이전까지는 편안했거든요. 이전까지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요셉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그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후손들과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간 그때부터 43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 땅에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4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라는 거예요. 요셉 아니겠습니까? 왜? 요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알던 왕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알던 왕들이 야, 요셉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사업도 하게 하고 또 농토를 주어서 농사도 짓게 하고 좀 잘 살게 하자.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였다.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400년 동안 그 일로 인하여 요셉과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경배하였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어디 한 구석에도 그러한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기 시작하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변하기를 싫어하는 그들, 애굽에서도 여전히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광야라고 안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 광야도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순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누구의 군사를 봅니까? 왕의 호위대를 보냅니다. 그냥 일반 군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왕의 호위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그냥 뭐하라? 내버려 두라. 기도는 했지만 변화하기는 싫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출애굽시켜놨더니 다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다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느니 그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나 신앙이 변덕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 인생에 형통함이 있으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가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그냥 보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이러 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땅바닥을 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그냥 거기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들어가서 홍해를 만났을 그때에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우리는 타야 될 준비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뒤에 누가 쫓아오느냐?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내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졌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을 막으려고.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고 행진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뒤에 애굽이 나를 죽이러 온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은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앞서 행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을 뒤로 옮겨서 그 애굽 사람들이 어디로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도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얼마나 믿음이 변덕스럽냐는 거죠. 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 때려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 오인성 목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모세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운 능곡교회 부르신 하나님의 사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믿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 큰 이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빠져 죽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전히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신앙이 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변하기 싫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부흥은 원하지만 내 것을 빼앗기기는 싫은 겁니다. 그것이 과연 보응은 원하지만 내 것을 빼앗기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신앙이 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변하기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더 편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기도도 없이 예배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하나 때문에, 요셉을 알던 왕들 때문에 애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그것만큼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광야를 나가면, 애굽에서 광야를 나가면 그들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변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주신 것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야, 이거 정말로 맛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가니까 그 은혜가 그냥 뭐가 된 거예요? 불평이 된 겁니다. 야, 이거 지겨워. 입에 물려. 야, 이거 더 이상 못 먹겠어. 하나님, 우리를 이러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더 이상 이거 못 먹겠습니다. 좀 고기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선악간의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의 허물을 봤어요. 육신적인 허물을 봤죠. 근데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저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죄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함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고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합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를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또 무엇을 보니까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60만 장정들이 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들에 대한 영적 리더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죠. 12족장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장로들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을 드립니다. 다른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불로 250명을 소멸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세요. 성도들의 영적인 치리에 대한 반항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그 백성들을 치리하는 거죠. 너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누구는 무편이라고요? 가제는 개편이라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치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내 동료, 내 신앙의 동역자를 왜 그렇게 치리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벌을 줬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했다가 하나님께서 14,700명을 연병으로 그 자리에서 뭐 하시게 하십니까? 죽이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세요. 장로들 영적 리더십에 대한 도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따르고 있는 자들을 분뱀으로 다 물어죽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여호와의 종 그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했지만요,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간음과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디안 족속과 혼합했습니다. 왜? 미디안 족속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가문과 그들의 가문이 결혼을 하면 어쨌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힘을 기르기 위하여 미디안 족속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4,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뱀으로 죽게 하였을 그때도 변하지 않았고, 17,400명을 죽일 때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문둥병 걸리게 하셨을 그때에도 그들을 보고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미디안 족속과 혼합하여 24,000명을 죽게 하셨을 그때에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심각한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모순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정말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순된 신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더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세상의 구속을 버리고, 야, 이제 애굽에 살았던 그 생활의 모습을 좀 버려라. 그리고 광야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의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 그 문제를 다 버려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민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42번의 진을 옮기셨던 그 하나님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42주 동안 42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궁금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면 수요일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부르시면 다시 응답 주시고, 그들이 찾을 때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 그때에도 43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2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그러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도 이미 지어진 것, 그냥 그들을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하라는 거죠.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길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지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지파들을 다 땅을 나누어주고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고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한 일만 남았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고 너희가 심지 않은 그 감람나무가 있으니 그냥 때가 되면 열매를 얻으면 된다. 너희가 집 안 지어도 된다. 왜? 이미 성읍들을 준비해 뒀다. 너희들이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 왜? 땅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짐하고 다짐했던 아닙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애굽에서도 광야와 같은 애국과 같은 그 신앙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사사기 3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삶의 모습이 시작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하였습니까?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그들의 모순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잖아. 너희들이 잊지 않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잖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잖아.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애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동안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행진하십시오.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뒤에 모든 것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앞서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에 그리고 저쪽과 이 사이에 그 진을 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이 치지 선업과 너희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심지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때마다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겨버리는 겁니다. 이제 변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일들의 역사를 가지고 변할 만도 한데 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년 전이죠. 우리 선민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김밥집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송탄에서. 근데 선민이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거든요. 용돈도 주시고, 뭐 사모님 화장품은 그분이 다 이렇게 사주시고. 근데 주일날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근데 월요일날 그 집사님이 주일날 안 왔다고 초등학교 1학년 선민이가 신방을 갔어요. 왜 교회에 안 오셨냐고. 어저께 교회 오셔야 되는데 왜 교회 안 오셨냐고. 그것을 보면서 뭐 제가 신앙이 좋고 목사로서의 어떤 그 모범을 보였다 그거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쟤도 어쩔 수 없는 목사 아들이구나. 예. 그 오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하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누구 오셨고 누구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셨느냐? 일이 있어서 모셔졌었다는데 그분은 연락이 안 되는데 왜 안 오셨을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자녀들이 듣죠. 그래서 그 다음날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그 학생이 신방을 간 거예요.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먼 거리거든요. 집하고 그 학교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서 그 교회 그 이제 김밥집에 가서 집사님 어저께 왜 안 왔냐고 신방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잊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모순된 신앙 누가 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하십시오. 내가 하면 됩니다. 이 모순된 신앙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모순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달라해서 주셨는데 불평하는 그런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주신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픕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달라해서 주셨는데 그런 불평과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모순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요,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 약속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때로는 시련이 옵니다. 때로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신앙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순, 영적인 모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행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